오늘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 주일, 굿 셰퍼드 선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은 목자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장으로 그렇게 또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목자장과 그 구약 시편 23편의 목자 대헌장에는 그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에는 그 유사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한자어처럼 그림 문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영어로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 히브리어로 풀이하면은 목자처럼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강력하게 인도하는 분, 영어로는 the one who strongly leads holding a stick in hands like a shepherd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렇게 확실하죠. 거기 더가 붙었죠. 정관사. 그래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유일성에 대해서 것에 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바로 그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를 영어로 패스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패스터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에도 목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같이 품고 있는 거기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쉬운 말로 목사란 뭘 하는 사람이냐? 목사란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풀이하고 싶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목 내놓은 사람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섭죠, 그죠? 예.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의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부탁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양들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도자이시며 양들인 우리들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팔로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자꾸 그 상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이 쓰이게 되죠. 연애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상대편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그 사람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사는 거죠. 그죠? 오직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 그게 사랑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그 팔로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팔로우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 혹은 뭐를 이렇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SNS 시대라고 합니다. 트위터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 그 글쓴이에게 뭐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그 사람의 팔로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유명 인사들은 자기 팔로우들이 내 팔로우가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팔로우의 그 표시를 하게 되면 좋아요하게 표시를 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그 유튜브를 보겠다, 내가 그분의 뭐 글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계속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 하실래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팔로우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내 팔로우 돼서 뭐 하려고?
네. 여기서도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팔로우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리교 목회자로서 30년간 목회하면서 한 가지 지킨 철칙이 있는데, 우리는 파송제잖아요. 내가 교회 옮기면서 저 따라오는 교인들 못 오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 내가 목회를 그 교회를 위해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떠나고 나서 그 교회에 문제 없으면 목회 잘한 겁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은 그 목회 못한 것이에요. 저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양육 훈련을. 그 목적은 예수의 제자 만들기 위한 것이지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따라 움직이는 거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는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위해서 갖고 있는 비전이 성서적인 것이면은 그것을 서포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 이용보 목사를 따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다만 목회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제사장적인 사역과 예언자적인 사역.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성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아, 이용보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지, 참 나름대로 신실하게 깨끗하게 목회한 목사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팔로우, 누구의 팔로우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faithful follow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파리를 쫓아다니면 악취나고 추잡하고 더러운 곳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꿀보를 따르면은 향기 나는 그윽한 꽃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우리 말로 번역하면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따뜻한 그 날씨에는 그 양을 이렇게 목초지에 데려가서 방목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마을로 돌아올 필요가 없을 때는 이 양들은 밤이 되면은 그 목초지 그 고온 그 중턱에 이렇게 모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모여 있는 데는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벽만 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그 출입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출입구가 되느냐?
밤이 되면은 목자 자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출입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고 나오려면은 목자의 그 몸을 휙 뛰어넘지 않고는 그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자신이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 목초지를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유일한 길, 예수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 통로를 찾아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이 이 구절은 이해되시고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어떤 타종교인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에 여러분이 설득당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도둑은 마귀며 사탄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전술 전략과 예수님의 전술 전략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나요? 사탄은 그 사탄의 목적은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은 속이는 것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결박이 되는 것이에요. 결박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은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괴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마귀처럼 속임이 아니라 속임 대신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오셨고, 마귀처럼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처럼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마지막은 죽이게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귀와 예수님과 이렇게 대비되는 이러한 그 영적인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시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냉정한 세상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무리 세상이 현실이 냉정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소망 가운데 강한 의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세상에 소망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보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영어로 한국말로 믿음, 영어로는 faith라 그러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은 영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the door of sign.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풀으면은 표적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들 가운데 어떤 문들은 우리를 비극으로 끌어가고 있고, 어떤 문들은 실패로 데려가고, 어떤 문들은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이 표적의 문,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희망으로 가득 찬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의 그 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시지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그 선한 목자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그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그 신실한 팔로우가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보람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형통으로 이르게 하는 문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저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철저한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